복음서와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같이 보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복음서는 어찌됐든 믿음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실제로 그 믿음을 행하는 것.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들은 없거든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갈등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서 시행착오들을 겪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사도행전이라서 오전이 기본이었다면 오후는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편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탄압했던 사울이 또 바울이 그 변화를 받고 이제 복음에 나섰을 때 그들에게 편견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해결을 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바울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줬죠.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러울 것이다. 그들이 무슨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크리스천인가? 여기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편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환상,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환상과 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깨우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것. 지금 내가 듣는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나와 또 교회에 대한 메시지더라 이렇게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저는 성경의 일로만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기보다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영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당한 일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 사람의 고정관념, 색안경, 편견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의 메시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할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게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받았잖아요. 근데 그 무할례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온 교회가 그런 편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의 할례자들, 유대인 크리스천이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반대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더럽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왜 네가 그들과 함께 먹느냐.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일이죠. 왜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살인자나 절도범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야? 같이 말 섞었다가?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들을 온전히 우리가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17절까지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 그러니까 지금 텔아비브죠. 거기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다. 그릇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못할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이런 것들이 가득 있더라. 근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나요, 베드로가? 9절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 이 일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집 앞에 나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를 따라서 이제 가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도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 집에 초청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편견을, 하나님이 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그 집 앞에 갔는데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가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 전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도 깨지고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어떠한 말씀이 그래서 나한테 맴돈다면 기도해 보아야 된다. 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 편견, 내 고정관념이랑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그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 개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전체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랬네요? 놀랬어? 갑자기 설교 중에 또 나 지금 꿈꾸는 줄 알았네. 갑자기 누구지? 갑자기 설교 중에 와가지고요. 당황했어요. 네, 정말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네. 19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깨끗해졌지만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못 먹겠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늘에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베드로 앞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못 먹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한 바와 같이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깨우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정결케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아직 죄 가운데 있을지언정 아직 그가 변화되지 않을지언정 왜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사람을 너희들끼리 비난하느냐 너희들끼리 더럽다고 책망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하나님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셨구나.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그들이 율법 없이 살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우리들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사람이 왜 구원을 판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자기들의 그런 위선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제 그때 스데반의 일,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법 없이 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뭐 예수를 믿어봤자 구원 받겠어? 어차피 구원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거야. 우리끼리만 믿자 하고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보기에 또 초대교회가 보기에 자기들의 모습이 회개가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몇몇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함을 받고 안디옥이라는 이방인과 섞인 그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다는 것. 근데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섞인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 22절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달리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합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정통교회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그 교회까지 이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저게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인가? 헬라인들끼리 모여서, 죄인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저들이 뭐 죄인들 아닌가? 저들이 뭐 얼마나 복음을 알겠어? 뭐 지들끼리 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죄 속에서 살면서 예수의 이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23절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자기들에게서는 발견 못했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죄가 많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넘치는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와 함께 굳게 머물러 있어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거기서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갔는데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겠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갔는데 그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감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죄인과 어떤 그런 유대인들과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예수를 찬양하는 그 모임이 바로 진정한 거기서부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근데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바나바에게는 사울이 필요했을까? 바울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적인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정통적인 율법 학자였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의 사상은 독특하거든요. 자기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요한이 설명을 하잖아요.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은 좀 특별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그냥 전해서는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세계 이방 지식까지도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자가 필요했다. 근데 그런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려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때 그렇게 실제로 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사역의 열정을 또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도 사실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정말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들이 무슨 크리스천이야, 율법도 모르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크리스천들이야 라고 정죄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헬라인들과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을 받아서 우리가 형제들을 돕자, 우리도 힘들지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구제함을 보내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로마의 그런 임명을 받아서.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근데 그가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조금 볼게요. 우리가 헤롯, 방금 여기 요한을 죽인 헤롯이 나왔잖아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로스였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스가 권력에 이렇게 탐을 냈어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 근데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아들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권력을 탐하네? 그걸 보고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죽였지만 자기 손자, 지금 여기 요한을 죽인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4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내가 아들은 죽였지만 이 손자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커가면서 그 로마 황제 가문들하고 이렇게 어울렸겠죠. 근데 어느 날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황제 빨리 죽어버리고 당신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얼마나 그 가이우스는 뿌듯했겠어요. 이 사람 내 편이구나.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지금 황제를 모욕했네? 해가지고 감옥에 밀고 해서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실제로 자기가 얘기했던 그 가이우스가 왕이 돼버렸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 황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사울이 아니라 지금 헤롯 아그리빠를 옥에서 꺼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황제의 친구다 해가지고 그 유대교 유대 총독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권력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가이우스 황제가 6개월 후에 나중에 암살을 또 당해버려요. 근데 때마침 그때 그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또 있었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황제에게 이번에는 또 붙었어요. 그 사람에게 붙어서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을 쌓았던 거죠. 근데 그가 가이우스 황제를 뒤이어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도 그 가이우스랑 친해져서 자기가 유대교 집권을 했는데 또 그 다음 황제랑도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이제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유대 총독들이 다 그렇듯이 아까 빌라도를 우리가 봤지만
백성들에게 반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 내 통치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집회 시위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집권 그 층에는 다 부담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기득권 세력인 그 지도자들의 만족을 주려고 그들이 크리스천 싫어하니까 크리스천 탄압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를 죽인 거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베드로도 잡고 이 사도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지금 권력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의 합심 기도죠. 성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 교회가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왜 잡아내려고 했을까요? 옥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제 사형시켜야 되겠다.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야고보처럼 지금 죽임 당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왠지 모르지만 어떠한 평안 속에서 편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막 깨웠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자느냐. 너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허리띠 메고 너 신을 신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또 천사가 겉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비몽사몽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그 시내로 통한 문을 나갔을 때야 문이 이제 저절로 열렸다고 하죠. 그리고 거리를 따라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간 후에야 천사가 떠나고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옥중에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금 내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12절에 그것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편견이 없어요. 기뻐했어. 근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건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 기도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와보니까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시키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 얘기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난 일을 지금 다른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라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중에 또 다른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 그 순교한 거는. 근데 순교한 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라면 이 다른 야고보가 있다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 같은 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말하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긴 했죠. 18절에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를 떠나버렸죠.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헤롯 아그리빠가 열이 받아서 옥을 지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와 사도들을 지금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특별한 일이 뒤에 발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헤롯 아그리빠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뭐 어떤 정치적으로 헤롯 아그리빠를 비방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에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농산물과 같은 양식을 갖다 먹어야 됐어요. 헤롯 왕에게서. 근데 지금 헤롯과의 관계가 안 좋아 버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기들이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 왕을 좀 우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침실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 침실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기미상공들이 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잘못 음식 먹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침실을 지켰다는 건 무방비 상태의 왕을 지키는 거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면 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그 신하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설득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과 이렇게 친교를 다시 맺게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관계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권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내가 자기의 위엄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왕에게 잘 보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와 당신은 하는 말은 신의 소리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인지 뭐 위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왕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말씀이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정말 스스로 흡족했겠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왕의 어떤 권세와 같이 지금 로마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고 난 두려울 게 없고 나에게 감히 반역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왕들이든 세상 왕들이든. 근데 왕은 사람들에게 받은 영광을 지금 이 왕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걸 돌리지 않음으로 죽임당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죠. 나중에 회개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일어난 건 무엇 때문인가? 크리스천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왕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을 핍박한 사람들의 결말이다. 오늘의 내용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의 결말과 대조적으로 근데 24절,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초대교회에게 전달하고 왔다.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떤 교만한 자리에서 와, 저 교회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처럼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24절과 같이 말씀이 막 흥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또 25절과 같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나보다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그런 겸손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두 개가 비교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을 절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참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 각자 그렇지만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만까지 거기에 있다? 우리 죄의 과거만으로도 벅찬데 내가 거기서 교만하기까지 한다? 아,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이게 얘기하고 비난하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회생 불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애걸복걸 할 수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만약에 자랑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떤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납하고 도우면서 이 순수한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음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와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편견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백성에게나 임하는구나.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반면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자세가 발견됩니다.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보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 안에서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구제하고 그러한 순수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낮은 자리에 앉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